네, 계속해서 묵상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시 더 하박국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잠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말이 많고 아는 척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사탄 마귀만 계속 역사하니까 나만 나오고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하나님의 보좌에 이모저 모여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에도 또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긴 설교를 하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순간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낮아지고 아멘하면서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큰일 났다 라고 찔림받고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은 성령과 함께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찔려서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하면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이런 식으로 스데반 앞에서 하듯 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리는데 뉘우치거나 회개할 생각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가 뭘 안다고 저렇게 하나 이겁니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정말 얼마나 사단적이고 악한적인 겁니까? 악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잖아요. 그 가운데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인터넷이나 어디 무슨 예를 들면 한국에서 유행하는 카톡의 어떤 방 같은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거나 하면요.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것만 갖다 들었다 밀면서 그냥 내 것만 갖다 그냥 막 들여 미는 겁니다. 자, 안타깝지요? 어떡합니까? 본인 것이 최고라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 종을 향해서 이를 갈거늘.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니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 하늘 보좌를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특히 요한계시록 6장에 요한계시록 그 4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본 것은 최고의 그 자세한 모습으로 클로즈업 돼 있죠. 스데반도 사도행전 시대에 이렇게 초대교회 때에 순교하면서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 일을 간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결국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도 그 스데반 집사입니다.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참 많이 비슷하죠.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사실 1등 신부입니다. 금신부. 응? 입만 우리가 나불나불 해가지고 신부라가 된다고 해서 예쁜 척해서 신부가 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그 신랑 신부 관계니까 자꾸 어떤 이 세상에서 남과 여의 부부 어떤 이런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 환상과 이 미몽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건 천만의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라 완전히 오산이고 성경을 전혀 오해했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자, 엄청난 그 스데반의 그 최후의 그 장렬한 모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보듯이 지난 시간에 잠깐 본 것 중에 제가 그 한자의 이름을 제가 잘못 말한 부분이 한 번 있는데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입니다. 미가야는 참 선지자였고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했잖아요. 그죠? 연기가 열렸죠. 에스겔도 열려서 봤죠. 이사야도 우시야 왕의 죽전 때 이사야 6장에 봤죠. 요한도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4장에 봤죠. 미가야도 오늘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본즉 여호와가 보좌에 앉으셨다.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모셨다. 참 엄청나고 장엄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보좌에 초청받은 우리가 잠시 왔다간 이 세상에서 째째하게 살고 말이죠. 빈깡통같이 소리만 내고 전혀 이쪽저쪽 지식의 그 나부랭이를 가지고 자꾸 취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섞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누룩을 넣으면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중이 아니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회 수준입니다. 이 공회 수준이 이미 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야를 히드기야가 오늘 뺨을 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냐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합니다. 히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그죠?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게 다 미가야와 함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가짜 종은 처참하게 심판받고 죽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도 계속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그 시편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렇게 시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무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시온산에 세웠는데요. 그죠? 시온산에 이와 같이 세웠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영원한 하늘의 왕으로 세우셨죠.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의 어린 양이 13사장과 서서 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예? 신부가 돼가지고 어디 뱅퀘스트라고 연회석에 앉아가지고 주님과 포도주 한잔 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장엄하고 장렬한 모습을 깊이 성령 아래서 묵상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무게 있는 정말로 주님 닮은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그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볍고 시끄러워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무모한 거죠. 그죠?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임마누엘로 주님이 태어나신다고 말씀해 줬습니까? 이사야 7장이죠. 이렇게 임마누엘로 오셨죠. 주님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처녀가 잉태하는 것. 하나님이 처녀로 이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끝난 겁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처녀 잉태를 부인하면 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요셉의 씨로 왔다. 전혀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건 그냥 뻥이다라고 믿는 사람.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끊어져 있습니다. 지금 생명이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아시고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더욱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이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악이지만 아들이시며 자,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는데 이것을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편에 그 말입니다. 시편에 이 편에 그 맨 것을 끊는다.
정사를 메었는데 그것을 끊는다. 인정을 안 하겠다. 이거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생수 생명수로 인도하겠다. 내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렇지만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어요. 아무도 이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에스겔서 1장에 봐도 이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들의 천사들이 청사들은 말이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절대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꿔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 때문에 말이죠. 그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쳤을 때 왕 대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그 사울을 왕으로 줬잖아요. 기골이 장대하고 외적인 것으로 외모 지상주의 빠진 대한민국처럼 말이죠. 다 속에는 텅텅텅텅 빈 소리가 나는, 그죠? 빈 깡통. 빈 그릇은 차라리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빈 깡통 소리는 요란한 아무것도 없는, 무슨 말씀을 하는데 아무것도 핵심이 없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경의 지식만 나열하는, 세미나라는 거창한 이름에 오라 하면서 먹을 것 없는 잔치만 베풀면서 자만하는, 이런 데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정사를 맨 주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원한 왕이시죠. 기묘자입니다. 이름은, 주님은 너무도 신비하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기묘자예요. 기묘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한테 지금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하고 계십니다. 기묘자의 모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 아들이지만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름도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평강의 왕.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을 5년 임기, 4년 임기, 연임, 중임 아무리 해도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왕, 인간은 인간이에요. 똑같이. 사람을 세워놓고 그걸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얼마나 참담된 이름입니까? 왕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인간 속에 왕을 세워놓고 인간을 종로로 타는 건 이게 참 얼마나 웃긴 놀이신가 알 수가 없어요. 왕은 똑같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물적인 기능하는 본능적인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후반절의 결론은 제가 여기에서 맺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다니엘 7장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제가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큰 네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분명히 로마를 상징하지만 장차 7년 내환란을 리더하고 이것에 완전히 세상을 666 세상으로 완전히 그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넷째 짐승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쭉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다니엘 7장 9절에 또 한 번 왕자가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또 봤습니다. 다니엘도 봤습니다. 자, 봤잖아요. 영계가 열린 겁니다. 육신적인 하늘에 무슨 UFO를 보고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죠. 그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성모입니다. The Ancient of Days라는, 그죠? 예적부터 항상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오순이기가 눈 같고 머리 터니까 그다 양은 예수님도 똑같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얼마나 엄청납니까? 불이 강체로 물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어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척들이 피어놓였다. 백보자 심판을 미리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때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처리할 문제를 여기서 그 뒤쪽에서 다시 앞쪽의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되매. 누구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앞에 인도되며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비전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 시제를 바로 우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의 무형교회를 이루면서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서 나와서 골방에서 저마다의 처소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